1860년, 꽤 오래된 이야기죠. 125년 정도 흘러간 전의 이야기인데, 이 1860년 6월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인이라고 하는, 찰스 다인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놓고 진화론자와 신학자들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그 종의 기원의 저자였던 이 찰스 다인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뭐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윈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의료원 자료에 보니까 공황장애 증상이 어떠냐? 어지럽거나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맥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토할 것처럼 배가 불편하고 현기증도 나고 오한이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증상이라. 이런 증상이 찾아오면 호흡곤란을 겪기도 하고 가슴 통증, 흉통도 있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죽거나 또 미치는 그런 현상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사실은 겉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막 항상 처지고 의욕이 없고 막 항상 하는데, 이런 증상이 없을 때는, 이 공황장애는 증상이 없을 때는 멀쩡한데 이런 올 때만 그렇게 마음적으로 이 심한 호흡곤란 이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자서 누군가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남들한테는 표현을 못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 문제로 하다가 보면 그냥 큰 위장병을 겪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이것이 내 인생에 나만 당하는 일 아닌가 하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비록 공황장애는 아니지만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도전과 장애물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영화배우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때 우울증 통계를 보았을 때 500만 명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우울증 통계가 약 1,000만 명이에요. 20%로 늘어난 거죠.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 이런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이런 도전과 장애물, 특히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이런 사탄의 도전과 유혹, 핍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후에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다 물리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통상적인 유혹들임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도전과 장애물, 유혹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고 하는 유혹은 뭡니까? 우리 살면서 무슨 문제가 심각하죠? 고민하죠? 의식주의 문제예요. 뭐든 해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로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전화망국을 보여주며 유혹하잖아요. 내게 절하라고. 그럴 때 이건 뭐예요? 전화망국을 보여주는 거. 그걸 갖고 싶잖아요. 어떤 세상 권세, 세상 어떤 최고 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에 대한 유혹이에요. 세 번째,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무런 상함이 없다. 이런 거 뭡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에서 또 꼭대기 뛰어내려. 내가 왜 5층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봐요. 멀쩡해. 그러면 사람들 나보고 열광하지.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별로일 것 같죠? 근데 내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뛰어내려요? 저 뭐 63빌딩이나 아니면 요즘 롯데타워 생겼으니까 거기서 뛰어내려 봐요. 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영웅이 되는 거야. 히어로가 돼요. 이런 명예욕에 대한 시험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권세욕, 명예욕,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의 충만, 실제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즈음에 성령에 충만하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에 뭐요? 충만했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교훈해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천만에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땠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에?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걸어가는 일이 간단치 않게 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만 그거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해요. 목사님이니까 천만에 예수님도 못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철저히 100% 인간으로 사신 거죠. 100%.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셨다. 신으로서의 성품,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 300년 초입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최고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주장한 이단이 있어요. 그걸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로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1700년을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니케아 공회 회의에서 선언한 내용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에서. 321년.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승리할 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해서 그냥 끝내기만은 아쉬워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떤 성령 충만을 이기셨는데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돌을 명하여 떡떡이 되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거야. 그죠? 그렇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타이밍이 어때요? 절묘해. 어떤 타이밍이에요? 40일 동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응?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인생도. 이번 왜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잖아. 응? 자기 힘들고 막 하고 자기가 외롭고 어떤 면에 죽으면 몰리는 수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극복해 보여야 되겠는데 할 때 사용한 그 카드가 잘못된 카드를 쓴 거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굶주릴 때 떡이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권능에, 아들로서의 권능에 도리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만 이스라엘을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하여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시는 분인데 너무 간단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이 땅에 돈이 제일이라면, 권력이 제일이라면 그것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슬픔이 가득한 사람 많고요. 권력이 많아도 슬픔이 가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를 이야기할 때 행복지수 1위 국가가 어디예요?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돈이 전부인 거예요. 돈. 이 땅에서 돈이 전부야.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것이 전부인 시대에 돼버리니까 이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목사들에게도 와 있어요. 목사들에게. 돈 많은 목사가 제일이야. 제가 우리 친구들, 동기들 뭐 1년에 한 번 여름에 모이는데 거기에는 뭐 1000명도 있고 5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5000명 모이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경비들 한 돈 100만 원 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펜션을 얻고 뭐 하는 비용을 내요. 내는데 내가 못 내게 해. 그런데 저한테 사정을 해. 야, 내가 내게 좀 해달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내게 해. 왜 그랬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10여 명 모이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아니, 돈 많은 목사가 다 내면 어떡해. 우리도 그냥 힘들어도 다 잠깐 모여서 십시일반 낼 수 있잖아. 그 친구 목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랬어요. 다 낸다는 목사도 돈은 있지만
자기가 섬기고 돈 과시하려고 하는 게 철저히 섬기려고 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냥 차라리 밥을 한 끼 사고, 근데 자기가 이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뭐 사정을 해서, 그래서 또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데 좀 그냥 받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서로. 내가 돈 잘 내는, 니네 한 푼도 안 내는 너, 이러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야. 복음이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복음은 자기 것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고 낸 것처럼 생색내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막 자기가 잘난 체를 잘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요. 어디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 떡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뭘 먼저 생각하였다?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라는 점을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병행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똑같이, 이건 누가복음 4장 4절이지만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시면 이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그때도 이 40일 뭡니까?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돈이 많아도 말씀에 무식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에 무지하면 그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봤죠? 하나님은 말씀은 천천 검은보다 성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만 삼갈더라.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육의 양식 조중에 그러나 영의 양식보다 먼저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시죠? 뭐 제 친구 목사였던 정황 목사가 와서 소개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링컨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잖아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역경의 고비를 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위대한 대통령의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 각오와 결단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육의 식탁을 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읽지 않고는 아침밥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그 어머니의 교훈 때문에 그걸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는 이단 사이비들 하는 거 보세요. 뭐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믿는다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결국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편한 논리에 따라서 그 성경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 5, 6, 7장의 산상수훈이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내 인격과 삶을 투자한다면 그건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가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여행자가 저 사막과 그 험난한 곳을 여행을 했는데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뜨거운 태양이나 혹은 거친 사막이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배낭이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가파른 언덕길도 차가운 밤 공기도 뜨거운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갱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것은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작은 것에는 신경을 안 써요. 큰 것에만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그런데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의 문제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 문제가. 그런데도 그 떡을 제쳐놓고 생명의 말씀을 먼저 찾았으면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명품 자랑하면 그것 쫓아가고 싶고 그 세상 자랑하면 그것 쫓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보통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절로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문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쫙 보여주면 이걸 너에게 줄 테니 내 건데 너에게 줄 테니까 사기치는 거죠. 이게 지 것이 어디 아니잖아요. 만약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죽겠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면 권력자에게 숙이면 내가 너한테 권력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쉬움이지. 이번에 군인들이 때까지 그 중용의 노선을 했는데 왜 흔들렸잖아요. 아쉬움이야.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저도.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그런 군내 동무원을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저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이 시간부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딱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그게 참 한순간인데 결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왔잖아요. 답이. 근데 그 당시엔 못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나에게 쌓아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절대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는 거잖아요. 남들이 해놓은 걸었던 실패나 이런 것들 교훈 삼아서 나는 절대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천하만국을 보면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계속 예수님을 태클 걸어요. 앞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하고 천하면 세상 자랑들 그거 가지고 훅훅 두른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가 있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고민해야 돼.
사람들은 훅 들어옵니다. 아이고, 목사이고. 나는 다 그래. 예? 내가 시골에서 학교 교변생 할 때 강 선생 한 잔해. 그러다. 저는 뭐, 교감 선생님도 집사님이야. 뭘 먹어. 집사님도 먹는데 무슨 뭐 일대 교인이 말이야 안 먹는다고 그래. 예? 나는 죽으면 죽었지. 뭐. 내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내가 청년이었는데, 예? 신학교 전도사님, 지방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저 같이 같은 날 보는데, 그날 저녁에 요감방을 잡아준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신학생은, 나온 졸업생 전도사님은 자기 처남이고 나는 그 교회 청년이야. 그러니까 같이 요감방을 하나 잡아줘서 총신대 앞에. 잡아줬는데, 한 놈이 찾아온 거야, 한 10시쯤. 근데 그때 막 저는 자려고 조금 일찍, 저는 좀 일찍 눕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뚝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도사 신대원 3학년이야. 신대원 3학년인데 친구야. 친구인데, 이 목사님 처남이 전도사님은 친구가 3학년 되는 동안 자기는 3번 봐서 3번 떨어진 거야. 이제 저하고 같이 4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약 올리는 거지. 야, 나 같으면 너 자살한다. 어떻게 이번에. 예? 근데 실제로 청송에서 전도사님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 6학년짜리가 그랬대. 전사님 이번에도 떨어지면 죽어 있어.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서 흔들더라 깨우더라고. 그러면서 가서 포장마차에서 가서 한 잔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 선생님이 나 이거 먹으면 죽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나 이렇게 다 끊고 이걸 여기 왔는데 이걸 신학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먹으라 그래? 내가 거기서 그냥 화를 확 냈다고.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해 저는 합격하고 그 양반은 또 떨어졌어. 4번째. 그리고 제 다음에 후배로 입학했어요. 제 고등학교 3년 선배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럴 수 있을까 한 생각해 봐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자, 또 보세요. 3번째 시험이 뭔가 9절로 1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켜 가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3번째 시험은 뭡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전에 뛰어내리면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절 보내 너를 딱 해가지고 보면 모니터 하나도 상하지 않았네. 열광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죽었어? 인기가 최고에 오를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흔들어낼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명예욕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응? 어떤 사람이 말이지 주님 믿습니다. 자기가 그 칼로 여기다 면도칼로 긋고서 주님 믿습니다. 그거 안 나와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명예욕을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렇다면 앞서 성령 충만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어떤 비결이었을까? 앞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로 다시 와서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 성령 충만함에 붙들리는 삶이 뭘까? 그건 바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를 강조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여 해서 따로 기도하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장면이 나와요. 9장 18절에 보면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9장 2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와 영광 중에 변형이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세 덩이의 떡을 친구한테 빌려서 간절함으로 빌리는 장면을 강조해요.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간절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모범을 보여주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뇌를 일평생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한 10%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 평균 한 5%를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95% 어떤 거냐, 어떻게 되냐,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 뇌의 기능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뇌의 기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부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신다. 근데 그거에 뭐냐면 뇌의 그 하나님의 공간이 나머지 90%를 하나님과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뇌가 그만큼 어떻게 풍부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나왔잖아요. 건망증이 있고 저도 잘 이름 생각 안 나는 건 그냥 비일비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독선과 고집이에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제가 주중에 화요일 우리 선교사님도 만나고 우리 동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동교 목사님이 구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도왔던 교회예요. 축복교회.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교회 형편도 그래서 못 듣죠. 근데 이분이 구리에서 그 다산 신도시에서 그 꽈배기집 셰프윤 찹쌀떡 꽈배기집을 했어요. 만 5년 한 몇 개월 했어요. 근데 지난 10월 말일에 이 꽈배기집을 이제 정리했어요. 이유는 그 친정 어머님 그 집에서 대소변 수발을 하는데 어떻게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좀 더 수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만뒀는데 거기에서 가게를 하면서 몇백만 원 수입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작은 교회 하니까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자기가 내일 이제 가게를 문을 닫으면 그 전날 한 사람 젊은 신사분이 좀 중년 신사분이 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래. 그렇게 하면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날 내일 마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바빴는데 이분이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막 그래서 그걸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왜 가게를 하시게 되었고 왜 접게 됐는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에서 온 교포인데 평신도 선교사로 잠깐 사역하러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모님 달란트가 뭐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면 이런 자기가 그 대학원에서 그 소위 상담을 하신 또 사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면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활 대책이 어떠냐 물어보면서 자기가 한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미국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한번 연락을 받으시라 그래가지고 그분 소개해 줬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고 돈을 벌어서 돈이 좀 있는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누굴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 부부가 그만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이 꽈배기 사러 나온 아저씨가 바로 옆집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갔다가 미용실 주인 그냥 뭐 이야기를 하면서 옆집에 꽈배기 집은 목사님 부부가 하는데 내일 문 닫는다 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 꽈배기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또 그것을 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주고. 미국에 있는 그 분이 후원자가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말을 바꾸더래. 아니 100만 원 갖고 생활하기 되겠어요?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00만 원씩 주시겠네. 그 대신 사모님의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것을 계속 공부하셔서 그 공부하시는 그 내용을 결과물을 석 달에 한 번씩만 알려주세요. 이것은 사모님이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만두고 난 뒤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어디 호텔이나 강원도는 어디는 다녀오셔서 호텔 잡아드릴 테니까 좀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2박 3일 잡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어디 호텔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담게 돼요. 3박 4일 잡아가지고 그 호텔도 잡아주고 경비도 140만 원 입금해줘가지고 보내줬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네.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친구 목사가 이런 게 진짜 간증이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꼭 그 일이 내일에게만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구원면이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모든 기도를 하되 대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깨어있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며. 그리고 너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제가 읽잖아. 19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18절에 기도하라고 하고 19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이 시험을 이겼어요.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